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자신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을 했고 그 믿음의 법의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의 효력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효력이 또한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화평 또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화평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고 있고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소망으로부터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 화목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두신 그 구원의 길, 믿음의 법 아래에 그 효력을 맛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다시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나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계속 말씀을 보면 6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8장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35절 말씀에 보면 환난이나 라고 환난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환난이 언급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난 중에서 인내를 하고 인내하게 되면 연단을 받고 연단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욥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결국은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당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환난,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인용하자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환난 중에 있을 때 인내하고 어떻게 인내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치는 효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자면 환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 우리 가운데 그것이 소망이며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환난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만들고 그 환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그것이 소망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환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환난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성숙을 위한 환난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훈련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가는 통로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살 소망을 내려놓는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는 환난이 아니라 죄가 있다면 죄 용서함을 받는 과정이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고, 그 어떤 것도, 그 세상의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